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서 이번 주에는 그 시편 잠깐 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 동안 행하신 일들 또 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일에 대해서 쭉 보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이 주일인 것인데 그 첫째 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그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12절부터는 그 이튿날, 그러니 고난주간에 사실 그 둘째 날인 겁니다. 월요일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그 이튿날에 하신 일이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지만 아무 열매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무화과의 때, 다시 말해 무화과 그 열매를 수확할 그 열매를 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딸 때가 아니니 열매가 나무에 맺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아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뭐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면 이미 수확했으니 이미 열매를 따갔으니 열매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매를 딸 때가 아닌데 아무리 보아도 열매는 없고 그저 잎만 무성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유대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죠. 유대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유대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나라 또 더 나아가 유대교가 참으로 겉모습은 화려하고 또 의식과 제도는 잘 갖춰져 있어서 마치 잎이 무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잎이 무성한 것처럼 양적으로는 크게 부흥하고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열매, 먹을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양적으로는 부흥하고 숫자는 많아진다. 또 겉모습은 점점 나아진다. 점점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비해 봤을 때 지금 많은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 시설도 그렇고 비록 아직도 열악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해 봤을 때에는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또 잎이 무성한 것처럼 처음에 비해서 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주받고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지는 않지만 그 20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다. 뿌리부터 말랐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으니 그 나무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잎이 무성했는데 어제까지 화려했는데 하루 사이에 잎이 다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즉시 내려와서 하루 사이에 망하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시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풍성하다, 부흥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맺을 거 많은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많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한다. 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 고난의 은혜 깊이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좀 열매를 맺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지 못하면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랬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많이 좀 맺히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야지 그러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나는 매달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다. 나는 기도도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원하시는 거지만 나무에 열매만 맺히는 거 아니죠. 잎사귀도 맺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잎사귀도 맺히지만 잎사귀보다 중요한 게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 하는 행위 또한 중요한 겁니다. 행위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 성전에서 이것저것 팔고 있는 자들 또 돈을 환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또 부패했는지 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거, 이 돈을 바꿔줬다 그랬죠.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바치며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다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게 한 겁니다. 또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 짐승들도 뭐 시장에서 사온 그러한 소나 양, 비둘기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길러진 그러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온전한 제물이 된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성전에 와서는 그 데나리온 돈을 다 세겔로 바쳐서 헌금하고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도 성전에서 파는 구별되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짐승으로서 또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러한 파는 그러한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 유대인들 저 한편으로 보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배운 대로. 그러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죽기 전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와 너희 집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집도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고 죄와 허물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거,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한 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도 맺고 규례와 법도도 정하고 또 율법책에 다시 한번 또 기록해주고 또 큰 돌을 증거로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배운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 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대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배우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들여야 된다. 음성을 청종해야 된다 하는 거 배웠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배웠으니 또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 세워도 된다 하고 배웠으니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잘 배워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으셨다. 내쫓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뭔가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세속적인 거 하지 말고 깨끗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구별되었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겉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전혀 깨끗함이 없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거룩함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만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미가서에는 마다들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물이 아니다 그랬죠. 제물이 아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가 이 의식적인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식적인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고 또 세워진 제도 우리가 또한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으로서 주신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하는 거나 또 사경회 하는 거나 그런 거 다 신앙의 전통인 겁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인데 그것 또한 우리가 또 잘 지키고 나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면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의식적으로는 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간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다.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면 그때의 의식적인 부분 이 몸으로 행하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내쫓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17절에 먼저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오늘로 치면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우리가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였는데 그 기도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할 장소도 없는데 우리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곳이 산에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그 기도하는 거 방해해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층에 가서 한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교회인 겁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만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떠한 자든지 빈부 차이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결코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고 믿는 모든 자를 똑같이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누군가를 차별해서 친한 사람끼리만 지내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사도 잘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교회로 와서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서로 그래도 가깝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아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나의 지체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나의 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 몸의 한 부분으로서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은 아무리 깨물어도 안 아프다. 병든 겁니다. 병든 거지요. 뭔가 어딘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아무리 깨물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새끼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깨물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쁜 구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거 보니까 나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손가락 깨물었는데 안 아픈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도록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건데 예레미야 7장 11절 이 교회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운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남의 것을 뺏는 자가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이 평상시에는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다가 기회만 오면 그 기회를 틈타서 강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탐욕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오면 강도가 기회가 오면 남의 것을 뺏는 것처럼 기회가 오면 그때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이 교회는 자기 유익 쫓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유익 보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자기의 만족으로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 이 정도 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어떤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와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는 손해가 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습의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뭔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때에 비록 자기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기는 조금 쇠해지더라도 하나님만 흥하면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면 된다.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그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놀라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이 유대인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자기들이 듣기 좋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예수님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고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며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맺혀야지 그러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은 다 그 다음날 말라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신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생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인데 우리가 깨끗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는 또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다음날 그 나무는 저주를 받고 다 말라버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를 잘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되지 못한 저희의 모든 것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저희들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라는 하셨사오니 저희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잘 또 지켜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